박수를 많이 받으시네요. 뒤에서 보니까 저 국화꽃이 축하해 주는 것 같고 이 난도 축하해 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임원, 회원들 축복합니다. 또 장로님 기도를 시원하게 줘서 또 은혜 줘서 감사하고요. 남전도의 수가 7이지만 7은 완전수입니다. 예, 아주 든든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정일 집사님 반가 예, 감사해요. 그 13일 날 우리 정일 집사님 생신이어서 61주년 옛날 같으면 회감이죠. 예, 그런데 사모니 목사님 그때 시간 안 되면 나 안 나갈란다고 어디를 안 나가 말은 안 해도 안 나갈란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여보 나가야 되겠어 했더니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줘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예.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집사가 되어서 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그분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했습니다.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 종을 쳤습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리면서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융지령도 문을 열지 않은 채 자연히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휴일이 된 이 놀라운 일. 또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자들이 죽었으나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합장케 보이는 종치기, 이분이 왕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 또 자기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명예가 된 이 사건,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저도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처럼은 될 수 있을까? 목사를 하다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치가가 생을 운명했다. 운명의 그 시간대에도 정치는 시간이 되니까 딱 옷을 입고 종을 치러가는 그 모습, 장인 정신 아닐까요?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애정하고 있는데 우리 샘물교회 내 교우들도 여러분들이 개척에 세운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처소인 줄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애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당도 매우 중요해요.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생에 예배당 하나 건축에 봉헌하고 한다는 것은 엄청 지상에 하신 일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남전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거든요. 광야로 도망갈 때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 가운데 특별히 이때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 고백은 사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주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이거든.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먹는 문제로 좀 갈등을 빚다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를 위하여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보면서 고백합시다.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가하려고 해요.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명실공히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헤브론과 11지파를 합쳐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높였어요. 사울의 집안은 약하여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지더라.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왕이 되었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다윗 왕이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왔으니 법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죠. 7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거든요. 겁나게 이쁘거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너희를 위해 지어줄게 하면서 너의 자손으로 낳은 씨 가운데 누굴까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때 얘기를 해요. 성전을 하나님이 짓겠다. 그리고 이런 단서까지 해요. 죄를 범할지라도 사울 왕의 은총을 거둬버린 것처럼 걷지 않고 매나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집과 왕위는 영원하다. 굉장히 큰 약속을 받았지요. 자, 그 대목은 사무엘 하의 중심의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다. 사무엘 하 7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거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이제 주변 나라와 싸우는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해요. 누가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당연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의 넉넉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울 왕의 집안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그 집안에 그 이스보셋을 이렇게 애호해 주든지.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원수의 가정에 그 사람까지 이렇게 우대하고 선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훌륭한 사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몬 정복도 이제 안 했는데 안몬과의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1장 이후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정권에 아주 정점에 있을 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다 엎드리고 조공을 바칠 그때에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본인은 잠자다가 왕궁 위에 마침 왕궁을 거니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지요. 그런데 정욕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누구의 마누라인지 확인이 돼요. 그런데 데려오라. 욕정을 채웁니다. 간음죄를 범하였지요. 근데 마치 그때 여자의 돌잔치가 끝나는 날이야. 그래서 아마 목욕을 했나 봐. 딱 임신이 됩니다. 임신이
된 것을 알고 은폐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평소에 다윗이 아니거든요. 은폐를 시키려고 결국은 그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범죄와 신앙이 기록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지금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기, 너무너무 비참해져 있는 상황. 그것도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는 용감히 싸울 수 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탄시키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다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싸움에 아주 능한 다윗이 도망쳐 나옵니다.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을 했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래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거기서 엄청 깨달음이 크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다윗을 회개했으니 죽이지는 않지만, 아니 회개를 안 했더라도 이미 선약이 집과 왕위는 영원히 보존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다윗이 범한 간음죄, 하나님 목전의 여호와 앞에 호람대회 앞에 은폐시키려고 하는 이런 죄, 살인죄까지 그에 대한 죄의 업보가 자식들에게 흘러간다 했거든요. 여러분, 죄는 대물림되고 전염된다는 것, 그리고 죄는 무서운 비극을 가지고 온다는 것.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네. 마귀는 죄짓기는 해도 죄에 대한 심판을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다윗이 범하였던 죄가 되물림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 누구였을까? 암논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동생 누굴까요? 다말. 굉장히 이뻤어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에 왕께 부탁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오게 해서 겁탈을 해서 강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엄청 미워해버려요. 그리고 이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음죄가 암논 장남에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자기는 형보다 힘이 약해. 기다렸다가 2년째 기다렸다가 양 깎는 날이 잔치날입니다. 그때 동생들을 다 초청하고 왕도 초청을 하는데 왕은 거절해요. 그때 암논을 부하에게 죽이도록 다 전략을 짜놓고 죽인 겁니다. 암논을 죽였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가 압살롬을 통해서
형을 죽이는 죄로 나오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누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압살롬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가 봅니다. 저기 어머니 고향이 아람이거든요. 그랄 땅으로 가서 있는데 3년 있는데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도 있지만 압살롬이 보고 싶은 아비의 심정을 요압 장군이 읽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 데려오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회개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 용모가 매어나요. 사람이 딱 보면 반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 외모가 좋으면 마음이 좀 고와야 되는데 마음은 굉장히 속임수에 능합니다. 영리하게 능해요. 아버지가 데려왔지만 2년 동안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다가 아버지를 상면하게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사울을 압살롬을 안고 입술을 맞춰줘요. 무슨 얘기일까요? 용서해줬다. 근데 용서는 사실은 죄가 회개될 때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본인에게 돌려야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자기를 책봉해주면 되는데 지금 자기 위에는 둘째 아들이 기르압이거든요. 자기가 셋째고 좀 거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정치적인 얘기가 없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었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을 해서 그 일이 잘 먹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랄 땅에 있을 때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다고. 다 속셈이 있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200명을 속이고 또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반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령이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얘기를 하지요. 굉장히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압살롬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지상에서 한 800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하게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싸움을 하면 다윗이 이기지요. 그러나 다윗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 나갑니다. 피해 나갈 때 맨발을 걷고 피해 나가는 심정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대부분 사람들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숫자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아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있지만 진실한 속마음에는 내 죄가 아들로 하여금
반역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간음죄, 살인죄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 따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일행들과 함께 도망가는 신세에 따르는 사람들 중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와 이때라고 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 그 아합과 요압과 아비새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때는 잘 모를 거예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도망가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다윗을 보고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개종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한 600명 가량이.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그들이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이 어려울 때에 다윗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이때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도 형통할 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정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압살롬은 다 알아요. 압살롬은 아버지에 비해서 사람이 안 된 사람이거든. 속임수에 명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의로운 분이거든. 이런 실수는 있어도. 그래서 결국 이때가 다윗을 따라 광야길로 나가지만 광야에서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광야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해왔더니 그 정권, 그 힘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힘으로 음란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죄 짓고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지요. 과거에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하게 할 때는 연단이었다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고난받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다윗은 연단도 받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버린 것이죠. 자기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교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다윗 편에 가서 줄을 선 자, 다윗의 길로 가는 자는 나중에 다 흥하게 돼요. 나중에 19장에 보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을 군대 3분의 1로 맡겨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겨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의 그 잘난 머리들이 대롱대롱 걸렸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죠. 권모습시에 당해서 정말 압살롬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나왔지요. 후세에
계략을 선택해서 결국 화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패해지고 다윗을 추종했던 자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돼요. 이것이 또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 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으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받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순환을 당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하여 순환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순환당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음죄, 또 은폐의 죄들, 살인죄, 이런 모든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것을 걸머지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 그러시고 결국은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려면 당신이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원천적, 우리 조상 아담이 물려준 원죄, 옛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안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물려준 원죄 또한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원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본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다 자본죄에 속하거든. 이런 자본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덮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송아지 피나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순간순간 용서해주는 길을 보여주었으나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지요. 그런데 그것 갖고 온전해지지 아니하니까 그 제사 갖고는 다윗의 죄가 정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다 안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옛사람에 대한 죽으심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여러분의 허물과 모든 죄를 덮는 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길로 따라갔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했듯이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균형 갖고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도 놓치지 말고 부활의 복음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 속에 여러분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세요. 압살롬처럼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권모술수에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에도 압살롬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압살롬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압살롬이 있어요. 교회 중지자 가운데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모두 압살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우리에게 가르친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오.